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은 드디어 홍수라는 큰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멸하는, 정말 물샐 틈 없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물로 인한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심판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홍수 심판에 대한 일들을 어떠한 창세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7장에서부터 보면 그 모든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잘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가득 차서 다 멸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비가 내렸는데 40일 동안 그 비가 꾸준히 내렸고 그 비의 물의 높이가 산을 넘어서 15규빗이나 되었고 또 150일 동안 그 물이 땅에 찼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분명한 사실적인 기록은 우리들에게 이 심판이 얼마나 있었고 또 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심판들을 분명히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제 학자들이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런 여러 민족이나 여러 대륙의 설화나 전설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러한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설화나 전설이 있는 곳이 27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 설화 중에서는 강가에 있는 문화권, 그래서 홍수를 눈으로 직접 목도한 이들의 그러한 전설도 있었지만, 전혀 강이나 이런 깊은 물들을 경험할 수 없는 내륙에 있는 민족에게까지도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오래된 역사의 그런 흔적이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한자에서도 보면 그 배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선자가 보면 이쪽 편에 편주, 배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있습니다. 한자를 아신 분들. 근데 그 발은 이쪽 변이 뭐냐면 8팔자랑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선자가 됩니다. 그건 큰 배를 얘기할 때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자의 한자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편자에 8팔자 입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자에서도 그런 어떤 배를 표현할 때 8명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배에 8명의 사람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여러 문화권에서 조금씩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결국 그때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결국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지지만, 갈라진 그곳에서도 그런 어떤 기억의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창세 때에 일어난 일들을 분명하게 다시금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그 심판이 어떠했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홍수라는 심판, 물이라는 정말로 압도적인 심판, 어떤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수는 심판이라고 했을 때, 방주는 우리의 또 다른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죠. 노아가 이러한 심판 때에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할애한 시간은 120년이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그 배를 짓는 120년 동안 시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솔직히 120년 전부터 그들이 배를 만듭니다. 배는 거의 축구장 넓이만한, 적지 않은, 아마 그 당시에선 굉장히 큰 규모의 배였을 겁니다. 집도 아니었고 배였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노아가 그 배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목재를 준비하고 그 목재로 뭔가 틀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지비런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냐고, 이거 하나님이 곧 물로 심판하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배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는 뭐 너무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죠. 우리가 물난리를 난 지역에 한번 가보면 아실 겁니다. 가보면 처음에 느끼는 게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 평시에는 이렇게 개울물 같은데, 아니 어디서 물이 쏟아지길래 여기까지 물이 잠겼다는 얘기지. 이렇게 물이 잠긴 데가 보이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20년 전에 사람들이 물이 여기까지 차서 이만한 배가 필요할, 그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노아를 향한 조롱으로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미친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120년 동안 노아했던 모든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미친 짓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었다는 얘기죠.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이루어질까? 하루 이틀 지었지만 이게 120년 동안 이것을 지어가면서 야, 이거 짓기 전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라든가 지어가면서 이게 다 지어도 진짜 이만큼 이게 필요한 비가 올까? 라는 끊임없는 아마 물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갔다는 거죠. 배를 만드는 행위들. 그 행위는 그 120년 동안 단면적으로 그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절대로 그 당시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련한 일이었고 낭비적인 일이었고 쓸데없는 기우였을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120년 동안에 사람들이 평가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쓸데없이 여겨졌던 많은 행위들이 결국 심판의 때에는 얼마나 그게 필요했던 일이었던가, 아니 그 일만이 그 구원의 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비가 오기 전에 방주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말 미친 짓에 가까웠죠. 그러나 비가 와서 물이 찼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아마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저 길이었을 텐데 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안에 감춰진 하나의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도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의 시작은 비가 내릴 때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했던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그의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의 시작이 심판의 시작이거든요.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120년 전 그들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때가 심판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초림, 이미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다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이미 그 메시아는 오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그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 올라가셨고 이 땅 가운데의 심판의 시계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 타임워치가 켜져 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이게 아주 더디 오나 보다, 그 얘기는 아직 안 이루어지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는 심판의 때, 그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 그때는 더 이상의 긍휼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진 긍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반응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달아보는 때가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요,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때그때의 위로도 줍니다. 그때그때의 기쁨도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지금의 은혜와 감정을 표현하고 드리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 그때 그 모습, 그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는 그 방주를 만드는, 내가 지금 이 일들에 대한 나의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배를 만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유혹들, 오늘은 쉬라고, 오늘 같이 놀자고, 아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급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들 하루하루 밀어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더디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 더디 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밀어도 되는 것 같은, 착실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아니 그냥 조그만 배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처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당장 단면적인 그 노아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과연 심판의 때에는 얼마나 절대적인 일이었던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방주를 만드는 행위와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배를 만들었는데 대강 만들면 나중에 물이 뜨는데 거기서 막 물이 새가지고 제대로 못 만든 곳이 결국 뚫려가지고 우리가 점점 가라앉게 될지 아닐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대강 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일지라도 그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가 허술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가 정말로 착실히 그 홍수의 때에 그 일들을 다 완성해낼 수 있었던 그러한 열심과 최선을 다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그 하루하루였던가, 이게 구원을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완전히 저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날씨에 주일에, 요즘은 토요일 주일 다 쉬는데 아니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냐고, 그것도 매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은 힘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종말로,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다들 너무 종말을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다들 막 약간 좀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컬트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현세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지금의 감동, 지금의 은혜, 지금의 어떤 사랑, 뜨거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삶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삶,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분명히 매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가면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가치들을 제대로 이해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 아무리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종말론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배를 만드는 걸 내가 좋아해서 만들어. 노아가,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나 이게 나무 깎고 이런 배를 만드는 거 취미야. 나는 집을 집처럼 만드는 게 취미야. 그 날마다 자기의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합리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짓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들을 상실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나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살 곳이 이 땅 가운데 없어질 그때를 대비하는 배. 그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필요도 쓸모도 없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는 심판이 날 때 그때서 이 진가가 나타나는 배. 이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의 시간들을 채워넣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힘쓰고 있을 때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청지기가 된다는 거, 여기서 폼나는 청지기가 잘 되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어떤 것도 도적도 훔칠 수 없고 어떤 동록도 빼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땅 가운데서 물질에서 우리는 벗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로 전 주일 말고 그 전 주일에 우리가 그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개념들, 이 개념들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다면 온전히 이해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쓴다? 그것은 그 하나님, 주인 되신 분이 셈을 할 때에 그분이 채점 기준이 무엇인가가 분명할 때 그렇게 비로소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셈의 기준, 하나님의 채점의 기준을 맞춘다는 그것은 바로 심판이고 종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에 품어야 될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홍수라는 이러한 아주 압도적인 심판 앞에 노아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들, 그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대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방주를 만드는 일 가운데 집중하며 그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일을 하면서도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칭찬, 인정,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중심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갔었더라면 이렇게 온전한 방주를 만드는 일 가운데 끝까지 잘 달려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오직 심판의 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가 너를 물로 여기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여기서 마음이 우리가 끌리고 빼앗기는 것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내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하는 행동이 되어지느냐, 이게 온전히 방주를 만드는 일, 그 중심과 초점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매개져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흐려놓으려고 하니까, 심판을 보지 않게 하니까, 종말을 보지 않게 하니까. 결국 늘 이 최초의 죄악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뱀이 흐려놓은 게 뭡니까? 죽는다라는 것이.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의 두려움에서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기게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 골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그 표대를 흐리고 그 결승점을 흐리고 심판과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서 조금씩 흐려나가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기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준비하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 그 노아만을 생각하면 노아가 굉장히 치하받을 만하죠.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셨듯이. 그러나 노아가 배를 만든 그 모든 것 안에 노아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압축시킨다면 그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종이라는 얘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들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한 사람에게 그 가치나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케 하신 분의 그 모든 것들을 투영받을 뿐이지 순종한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때에 심판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여러 생물들을 살린 것도 노아가 가서 다 잡아온 게 아니에요. 노아는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노아에게로 나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6장 22절에서도부터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7장 5절에서부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노아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하라는 대로 다 준행한 것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니까 잘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큰 배를 만들어야겠다. 3층짜리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고 나서 또 여러 되도록 많은 생물들을 실어가지고 많이 살려가지고 이 하나님 창출하신 것들을 많이 남겨놔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비가 안 새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최종 다 들어왔을 때 이게 잘 맞고 이런 것까지 잘 계획해야겠다. 뭐 이랬다라면 노아의 어떤 준비력, 노아가 심판을 준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치하받을 만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노아는 하라는 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물론 하라는 것대로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하라는 것대로 다 했다고 그 다 한 사람이 굉장한 칭찬을 받거나 그 가치를 더 높여 나갈 만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어디 캄캄한데 미루에 빠졌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루를 잘 아는 사람이 너 내 말만 잘 들어.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2발, 앞으로 3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발, 3발 가서 정말로 그 어려운 미루를 싹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그 미루를 빠져나왔을 때 미루를 빠져나온 사람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와, 내가 빠져나왔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걸었어. 2걸음을 걸었는데 2걸음에 센치를 잘 맞춰서 내가 아주 잘 여기를 뚫고 나왔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미로를 빠져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는 하라는 대로 준행했을 뿐이에요.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가 그 자리에 빠져나왔을 그때 가져야 될 것들은 내가 잘했네, 내가 잘 순종했네,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 분께 향한 무한한 감사, 무한한 인정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기가 어차피 아무런 길도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따를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그분이 살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그가 가져야 될 생각들은 내가 잘했네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겠죠. 오늘도 보면요, 노아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지만 노아의 의로움은 노아가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던 의로움이에요. 그런 모든 노아의 의로움 가운데에 노아가 특별히 더 말하고 잘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이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애쓰고 힘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모든 그 길이라는 것이 내가 창작해내고 내가 발견해내고 내가 애써서 만들어낸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었고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상상해낸 게, 우리가 뭘 덧붙여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 보고 우리는 그냥 왼쪽으로 2발, 오른쪽으로 3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너 예배 드려, 기도해, 섬겨, 이런 모든 디렉션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 어느 순간인가 딱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또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순종 이후에 서게 될 구원의 그 자리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런 모든 순종의 시간과 순간순간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또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때로는 핍박 가운데서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붙잡게 해줬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걸 얘기해도 모르네. 근데 나는 알아서 내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걸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니 그 하루하루가 그에겐 또한 감사하고 은혜였던 시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얘기죠. 순종이란 것,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크고 유일한 덕목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적 덕목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순종이니까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요소들이 감당해 나갈 때 우리들의 단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노아가 받을 법한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을 받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이란 자체가 갖고 있는 감사와 은혜가 있는 거죠. 순종케 하심이라는 게. 나는 무슨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가고 그러냐, 놀자. 뭐 교회 그렇게 많이 헌금을 바치고 그러냐, 널 왜 쓰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의 일들을 순종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나로 예배가 중요한 걸 알게 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자리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나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들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어지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노아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단어이지만 결국 그 순종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고 과정이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이 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입니다. 노아가 내가 방주 만들었는데, 내가 1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노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어서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움은 준행한 것이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노아는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그가 기뻐함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현생의 복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생의 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여러 믿음의 경주는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칭찬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도전들이 내게 교만이 되지 않고 내게 의의가 되지 않고 나의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그 드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들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경주들을, 여정들을, 종말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